출애굽기 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르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의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과정이 이제 이 성경에 보면 3일 길로 많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3일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고 있어. 이런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 아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제가 읽을게요. 여기 이제 3일길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요 말씀을 그전에는 뭐 그냥 들었죠. 듣고 오늘 내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냥 요거 오늘 내일로 알았지. 그런데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24시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오늘이라는 것이 400년이 될 수도 있고 애굽에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있었어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그게 첫째 날에 오늘이에요. 말하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하면 광야가 둘째 날이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또 몇 년 훈련을 받아요? 40년 훈련 받아요. 40년을 훈련 받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가나안을 가요. 가나안에 가면은 그게 셋째 날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님은 아주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이 3일 길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요 다 관계되는 말씀 지금 3일 길을 읽어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말씀을 제가 하고 싶으냐면 요 3일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공식과 같아요. 공식과 같아서 그 3일 길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그렇게 나타내시고 3일째 되는 날에 완성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도 이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면 그냥 아브라함 그러면 줄줄줄줄이 야곱까지 나가요.
왜 이렇게 세 사람만을 말씀하고 있냐면 요 앞에도 뭐 사람들이 뭐 노아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다 똑같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3일 길로 말씀하고 있어요. 3일 길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이제 그런 그 식을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요 때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해요. 스스로 자기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한.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 영의 아버지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 자칭 아버지라고 할 때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은 성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겉의 성전, 이건 무너질 성전을 이렇게 아브람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이제 언약식을 고기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잠들었는데 그 사실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건데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육신의 아브라함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 고기 사이로다가 횃불이 지나가는 것은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그 성령의 불이 지나가면서 그 아브라함의 육신을 전부 태웁니다. 전부 육이 태워지니까 이게 떨기나무 태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타고 나니까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이제 영의 아버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영의 아버지라고 해요. 영의 아버지.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영의 아버지로서 이제 육신 것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떨기나무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66권 문자 말씀을 말하고 육신적인 사고, 이 보이는 세상, 한마디로 육신적인 거, 이 떨기나무, 또 뭐 가시나무 이런 것들 전부 타는 횃불에서 이제 이렇게 태워져 버릴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 태워버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됐고, 역시 성전을 말해요. 성전. 아브라함도 성전을 의미하고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죽여서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죽잖아요. 그 언약식 할 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 아브라함을 세우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첫 번째 성전이 헐렸어요. 아브라함. 두 번째 성전 아브라함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과정이 첫째 날이다. 첫째 날, 둘째 날, 오늘과 내일 요 과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육신적인 것을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이제 그 강을 건너면서 이제 말씀으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으로 살아나는 것은 홍해에서 다 수장돼요. 누가 수장돼요? 애굽 바로 왕을 비롯해서 애굽 군사들 다 죽습니다. 죽는데 굉장히 좋아했죠. 죽는다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고 옛날에 소시적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살았어요. 예, 아주 굉장히 통쾌하고 막 그런 것들 그런 느낌을 소시적에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육신의 것이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죽는 거로 묘사되지만 이스라엘이 사는 걸로 묘사되지만 애굽 사람은 육을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영을 말해요. 그래서 둘은 하나예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산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육신 것이 죽으니까 아브라함으로 살아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야로 가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광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가죠. 이삭은 광야를 의미해요. 광야. 말씀을 의미하고 광야에서 이제 말씀이 바뀌어요. 그 육신의 것들이 이제 전부 영의 것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작업을 해요. 광야에서 훈련을
그 율법이 자꾸 벗겨지면서 요것을 이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에서 끝나면은 야곱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 요것을 삼일 길로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처 하갈과 사라가 나오죠. 그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여자가 나오면 언약을 말해요. 언약. 그래서 언약을 하갈은 육신의 언약, 율법을 말하고, 이제 사라는 하늘의 언약, 영의 언약을 말해요. 일단 하갈은 땅의 언약, 육신의 언약이지만 그 땅과 하늘, 율법과 진리 전부 이렇게 둘씩 하는데 결국 둘은 하나예요. 땅과 하늘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갈과 사라도 두 언약을 의미하는데, 첫 언약은 땅의 언약, 둘째 언약은 하늘의 언약, 영의 언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가요. 율법이 벗겨지는 거예요. 쫓겨나가고 사라가 낳은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이 이제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이 이제 그 말하자면 아브라함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그것은 영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들이 벗겨지니까 그 율법적인 그 이스마엘, 그 하갈, 종은 그 율법을 여기서 상징하고, 이스마엘 역시 하갈의 소생,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그렇지만 이건 육신을 의미하고 이삭은 영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과 이삭은 하나예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과 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여기서 이제 둘째 날이 이제 이삭이 되었어요. 광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이제 나오죠. 야곱을 통해서 육신의 죽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와요. 그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죠. 천사가 막 씨름을 해요.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뒤꿈치라는 이름과 속이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그래서 발뒤꿈치라는 것은 이 세상을 딛고 사는 힘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통 이 발뒤꿈치에,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이 야곱이 이제 그 많은 그 삼촌네 집에서 그냥 20년 동안 살면서 뭐 재산과 뭐 자손들 다 거느리고 이제 도망을 쳐요. 형을 피해서 이래저래. 그러다가 이제 야복강에서 이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환도뼈를 쳐요. 앉으려고 뭐 몸부림을 칩니다. 그 육신이 강하니까 몸부림을 치는데 결국은 천사가 이제 환도뼈를 칩니다.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요. 그래서 위골이 됐어요. 위골이 됐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야곱의 육신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적인 생각이 벗겨진 것을 말해요. 육신적인 생각을 이제 벗겼어요. 환도뼈가 이제 위골이 됐다는 것은 그 환도뼈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생식 능력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데가 그 환도뼈 그 사이인데, 그 생식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생식 능력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그걸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목숨이야.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런 의미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육신에는 생명이 없는 거야. 네가 그토록 의지했던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육신의 목숨이 끝나서 이제는 지팡이를 쥐고 다녀야 돼요. 다리를 절어요. 쩔뚝쩔뚝. 육신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쩔뚝바리로 이제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어요. 그 지팡이는 뭘 의미하냐면 진리를 의미해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자. 오직 하나님 말씀이 전부예요. 야곱의 육신은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3일 길로 완성이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 셋째 날 이렇게 하나님은 3일 길로 완성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육신의 정욕, 이삭은 안목의 정욕, 또 야곱은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끝나면 우리 육신은 다 그냥 육신적인 것은 끝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 앞에 원수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다 벗겨져야 돼. 그래야 완성이 돼. 이런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3일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줄기차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세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짓게 하는 거. 그래서 진리가 완성이 될 때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자, 애굽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어요. 세상을 의미하고 속박, 억압, 포위가 되었다. 또는 율법, 이것을 애굽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 지금 애굽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 이 세상이 애굽이에요. 이 율법 세상,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포로가 돼요. 세상에 포로가 되어서 억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전부인 걸로 알고 그냥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이런 것들이 이게 그림자고 모형이고 표적인데 이것을 실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실상으로 안다는 것은 세상의 포로예요. 세상에 눌려서 세상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굴복하고 사는 거예요. 속박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것이 세상에 눌려서 속박되어서 억압을 받으면서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율법 아래서 너희들이 억압받고 있잖아. 그런 너희를 깨닫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꺼내주려고 온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굴복하지 않아요. 보여주는 눈앞의 현실이라는 것은 뭘로 봐야 돼요? 이건 표적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 보여지는 이거 현실이죠. 이 상황을 통해서,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려는 의도를 이제 보게 돼요. 영의 눈이 열리면. 그래서 이것은 그림자고 표적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 이제는 세상에게 억압받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세상이 우리를 속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아주 원하지 않으시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같은 얘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냥 보이는 현실대로 믿고 사는 거. 그러면 세상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짝할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야고보 4장 4절 말씀을 불신자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가늠하는 여인들이야. 가늠하는 여인들 세상을 그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은 가늠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남편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남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고 생명이고 우리의 머리가 되는데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의 머리가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그러면 우리 남편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늠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 이 가늠하는 여인들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런 자들을 가늠하는 여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의 남편이고 하나님만 우리는 의지하고 그래서 3일길로 야곱이 지팡이 짚고 쩔뚝거리고 다니잖아요. 진리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것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지 않게 형통하게 해주시는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7절에서 이제 7절 읽었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여기서 이제 감독자라는 말이 나와요. 감독자라는 것은 나가스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과세하다, 징수하다, 보상을 요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고 대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은 세상 신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바래요. 대가를 바래요. 일을 시키고 보상을 주고 보상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 보상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 꼭 그 일한 대가만큼 꼭 요걸 받아야 돼.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받아야 돼. 요것은 겉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속박하는 곳, 이것을 율법 세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으니까는 평안도 없어요. 평안도 없고 평안이 없으니까는 뭐만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점점 쌓여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어깨가 짐이 무겁고 자유함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부르짖음을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해요.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뭐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얘기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 주세요. 생명 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그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성령 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만이 생명이에요. 성령 하나님만이 생명이에요. 막 성령 달라고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짖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시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서 신음하고 이 부르짖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안 짖어요? 부르짖는 소리예요. 똑같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세요.
들으시고 내가 너희를 살려줄 거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지방이 가나안 땅에 데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억압에서 풀려주기 위해서 진리를 알게 하셔서 진리를 깨달으면 풀리는 거예요. 풀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게 전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 안에서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억압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속박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자유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는 것은 진리의 땅을 말해요. 진리의 땅은 천국이죠.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안이 천국이에요. 우리 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천국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요것이 뭐냐면 거듭난 자, 아나스타시스 부활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머리가 된 자,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우리는 구해요.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찾는 것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4차원 하늘의 사람이에요. 부활하면 하늘의 사람은 성령을 구하지 먹는 거 입는 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은 뭐냐면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 그러면 꿀은 뭐냐? 꿀은 진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직 꿀 먹기 힘들면은 젖도 먹어야 돼요. 그 젖도 먹이면서 꿀도 먹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과 진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은 예수를 의미해요. 율법은 예수를 의미하고 꿀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겉에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늘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꿀이 들어있어요. 꿀이 진리예요. 진리가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씀은 또 다시 말하면 요 보이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 자, 요 안에서 풀어진 말씀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는 두 분이다, 한 분이다. 요 예수가 깨달아지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반드시 진리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요걸 깨달아야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그것이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럼 전환이 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바뀌는 거, 전환이 된다. 뭐가 바뀌냐? 율법이 진리로 바뀌는 땅을 가나안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흐르다라는 것은 이렇게 흘러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 생명의 강을 의미해요. 생명의 강. 생명이 흐르는 강은 막힘이 없어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운행하시는 강은 막힘이 없다. 그래서 흐른다. 이것을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섯 족속이 나와요. 6족속도 나오고 뭐 7족속도 나오고 또 10족속도 나오고 또 족속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결국은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나안 족속 볼게요.
자,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일곱 족속을 통칭해서 가나안 족속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동시에 일곱 족속 중 하나인 가나안 족속이 또 있어요. 가나안 족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무역에 종사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 상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유기영으로 바뀌게 돼요. 유기영으로 바뀌는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다 그런 의미 있어요. 똑같아요. 유기영으로 바뀌는 것 똑같다. 이것이 가나안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헷 족속. 공포와 두려움을 의미해요. 공포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 우울증, 거짓, 악몽, 속이는 것, 영적인 두려움, 고통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헷 족속이다. 평강이 없어요. 왜냐하면 평강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그리스도 생명을 주는데 주기 위해서는 이 헷 족속을 쳐서 부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헷 족속, 여기서 가나안 족속 쭉 족속이 나오는데 결국은 육신의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것들을 전부 쳐서 삭제시켜버리고 그리스도 진리로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아모리 족속 세 번째. 요는 어떤 의미냐면 교만, 교육, 지식, 학문, 자랑 전부 겉의 거예요. 인본주의, 율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이런 거 좋아하죠. 이거 다 좋아하는 거예요. 교만, 다 이런 거 좋아해요. 교육, 지식, 학문, 자랑.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은 진리, 아마르에서 온 단어예요. 아주 좋은 단어예요. 진리, 이 속의 뜻에서 온 단어인데, 그러니까 아주 정난하게 겉의 것을 드러내는데 이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진리가. 아모리는 겉의 것, 큰 것, 아모리죠. 겉의 것, 큰 것, 율법 또는 큰 말을 하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교만, 교육, 지식, 학문, 자랑 이런 거 잔뜩 있는 사람들은 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크게 말한단 말이에요. 크게 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쳐서 죽이면 너의 그 잘난 육신의 것들을 다 쳐서 죽여야 돼요. 이것들이 있으면 교만, 지식, 학문, 자랑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코 진리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쳐서 죽이면 아마로 진리로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브리스 족속. 이 브리스 족속은 울타리가 없다, 광활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골 사람 이런 거, 시골에는 울타리가 없어요. 광활하는 이렇게 평야가 많이 있죠. 평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평화라는 뜻이 있고, 또는 전쟁터 이런 뜻이 있어요. 혈기와 짜증, 미움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브리스 족속이다 그런 의미예요. 성전에 성벽이 없는 것과 같아요. 성전에는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브리스는 성벽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울타리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광야의 삶, 광야는 울타리가 없어요. 광활해요. 그래서 이것을 브리스 족속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브리스 족속은 아직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희위 족속. 희위 족속은 예술, 음악, 오락, 육신의 향락,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희위 족속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직 성전이 이런 사람들은 이 희위 족속,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 성전이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무너져야
비로소 성전이 세워지죠. 6번째, 여부수 족속. 증오하다, 원망하다, 불평하다, 짓밟다. 타작마당의 뜻이 있어요. 타작마당.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리가 여부수 족속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죠. 여부수 족속. 이것은 골고다 언덕을 의미하고 있어요. 골고다 언덕이 뭐예요? 십자가로 세워지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는 곳이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그러니까 율법이 이 육이 죽는 곳이 타작마당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여부수 족속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8절에 그리고 이제 지방을 볼게요. 지방은 마콤, 그래. 마콤에서 성전이 세워진다는 뜻인데, 요 마쿰이라는 것은 세워지다. 이 지방이 원문은 마쿰 그래요. 이 마쿰은 세워지다라는 말이에요.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다 쿰, 뭐 일어나라 이런 찬양도 있고 그러죠. 여기서 온 말이에요. 일어나라 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6번의 여섯 족속이 있어요. 6족속의 것이 이제 반대편 것으로 세워준다, 그런 말이에요. 족속이 지방에 데려가노라. 지방, 데려간다. 반대편이라는 것은 여기는 지금 천국이 아니에요. 이게 천국의 것으로 세워줄 거야. 그러면 천국으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전부 육신적인 것들. 여기서 세워준다.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6족속을 이제는 천국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이제는 데려갈게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9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그러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 이제 모세한테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이제 보내는 이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언약한 대로 그들을 다 이제 해줄 거야. 내 언약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르짖음은 뭐를 의미하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어. 부르짖는다는 것은 불러 모은다는 얘기예요. 막 저들이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막 불러 모아. 근데 뭘 불러 모으나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성령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들으시죠. 성령님이 들으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부르짖음은 곧 불러서 온다. 불러 모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부르짖음이 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네가 가서 애굽에 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자, 학대를 본 것은 학대를 봤어요. 내가 학대를 봤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이 율법을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율법을 막 하라고 이제 시키죠. 율법을 명령하니까는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을 따르게 되면 진리를 따르지를 못해요. 이들은 진리의 사람이라서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그들이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율법으로 억압해서 율법만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학대다, 그 말이에요. 그 학대고 율법 아래 매여서 종노릇하고 저주를 받고 있는 상태. 그것을 괴롭힘이다, 학대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보냅니다.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드렸듯이 몸이 없어요.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한테 이제 가게 돼요. 바로한테 갈 때는 모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로 가요?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모세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겁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뭘 그냥 이렇게 뭐 겸손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들에게 갑니까?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그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갑니까? 이제 이렇게 하죠. 자기는 이제 뭐 입도 두네요. 막 처음에 막 이랬었어요. 12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산이 어디에 있어? 호렙산이에요. 지금 하나님하고 말하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러면 내가 너를 보낸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자, 모세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바로는 모세의 말을 결국은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말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요. 결국은.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모세가 무슨 수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것은 하나님은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생각이다. 그럼 맞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항상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 우리는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아뢰고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사람한테 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아뢰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이제 감동을 주시고 우리한테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차례의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묵상과 하나님께 아뢰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삶을 하나님은 영과 진리를 받으신다. 그런 사람을 찾는다 그러셨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뻐 받으시고 찾는다 그러셨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호렙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야 돼요. 애굽을 떠나야 그 호렙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가 뭐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에서 광야로 나오고 광야에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3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 영적인 그 여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하시죠. 자, 그 증거가 뭐냐? 이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이 산은 호렙산이고 호렙산은 떨기나무, 가시나무랑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그 황폐하고 황무해요. 황무지에 이제 꽃이 피는 거예요. 황무지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율법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섬기는 거. 육신의 것들 전부 불타 없어져야 다 사라질 것들. 육신의 것들이 다 사라져 없어지니까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것을 보면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거야. 그것이 증거가 될 거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도 이제 진리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진리 설교를 듣고 이모로 저모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러고 이제 뒤를 돌아봐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내가 50년 살았네, 60년 살았네, 70년 살았네.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나를 이끄셨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영의 눈이 떠지게 하셨고 그러면 이제는 진리의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영의 사람이고 이제는 하늘의 사람인데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땅적인 사람들, 율법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이잖아요. 그들 앞에 가서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어요. 막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냥 할 수밖에 없도록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 증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바로 이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전하잖아요. 모세가 진리를 전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전해서 그들을 이끌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모르는 분에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만 전하잖아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냈어. 내가 너를 내 안에서 너가 하나가 돼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너는 나야. 나는 너야. 제가 늘 그 말씀 해요. 그러니까 너는 나야. 그 말씀인 겁니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우리가 영과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시를 해주세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는 그 육신을 당연히 못 보죠. 그렇지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눈에 보이는 이 문자 말씀, 글자 성경이 예수님이에요.
이 글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밭에 감 주인 보아를 찾으라 그러시죠. 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 그것이 나를 아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나를 알아.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말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뭘 아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이제 아뢰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 되삭임질하고 말씀을,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아뢰는 거 똑같은 거예요. 모세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성전 하나님을 의미하고 아버지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건 이미 알고 있어요. 모세도 알아요. 그러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지금 그런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나오는 이름을 뭐라고 하면 셈이라고 해요. 셈. 히브리 말로 이름이 셈이에요. 셈. 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리를 담아 놓은 그릇. 진리가 담겨 있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름이라는 뜻이, 그 이름이라는 뜻 안에는 진리가 담겨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릇인데 이 그릇 겉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지금 그걸 말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정말 이 모세도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 말이 뭔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은 엘로힘 아버지, 성전 하나님이란 뜻이야. 이렇게 이제 자신을 소개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성전 차원에서 하나님의 집이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이르시되 그랬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를 아마르래. 아마르는 진리를 말해요. 진리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진리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가 뭘까?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번역말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지만 이 원어를 이렇게 잘 해석을 해보면 요게 조금 안 맞아요. 원문하고. 원어에 에흐회, 아세르, 에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나는 나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그래요. 에고 에흐해 아세르 에흐해 요거는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로는 에고 에이미 그래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나로 존재한다. 즉 나는 곧 나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나야 이런 말이에요. 요 말씀에는 나라는 말이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요 중간에 곧 요 뜻은 뭐냐면 누구냐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면 요런 말이에요. 곧 누군가 하면 요런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 겉에만 보면 안 되고
속 안에 있는 뜻을 봐야 되는데, 나는 누구냐면 엘로힘, 성전 하나님 아버지. 자, 나는 성전 하나님 아버지. 성전 하나님 아버지는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 하나님 아버지는 에흐에, 나는 에세르 곧 에흐에,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나는 곧 나, 나는 곧 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와 두 번째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는 말하면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나는 두 번째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성전이죠. 하나님, 엘로힘은 성전 하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첫 번째 성전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두 번째 성전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 말은 나는 예수 성전이에요, 겉에 거. 두 번째 첫 번째 예수. 나는 곧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은 예수, 겉에 보이는 거, 겉에 성전. 두 번째 성전은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곧 나야. 예수는 곧 그리스도야. 이해하시죠? 그런 말을 지금 이렇게 아주 소상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대목입니다. 에흐에는 하야, 그래, 하야. 요 하야 동사가 있어요. 하야 앞에 알렙이 붙어서 에흐가 된 건데, 알렙은 하나님 또는 소머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 알파벳의 22자 알파벳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렙이라고 그래요. 알렙.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고, 또 소머리, 황소 뭐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첫 번째 알파벳 알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에흐에는 하야 동사가 있고 하야 앞에 그 알렙이 붙었어요. 그래서 에흐해가 된 건데, 요 하야라는 뜻은 뭐냐면 생기다, 존재하다, 뭐뭐가 되다, 요런 의미가 하야. 그러니까 하야 동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야라는 것은 요게 뜻이 뭐냐면 이게 그 생기다, 존재하다, 되다 이런데, 하나님의 주권하에 호흡하고 있는, 이제 숨을 쉬고 있는 거, 들숨 날숨, 숨을 쉬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를 말해요. 그래서 그 하야 앞에 알렙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 소머리, 이런 알파벳이 있는데, 하나님 머리란 말이에요. 소머리, 머리, 하나님. 그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하야, 그런 말이에요. 하야. 에흐에, 하야. 그래서 나는의 나, 에흐에는 살아있는 존재인데 그것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나는의 나. 그러면 첫 번째 머리 대신 그분이 예수고, 나는 곧 나야.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는 예수란 말이에요. 머리 대신 그분이 예수고, 두 번째 머리 대신, 왜냐면 둘 다 이제 하나님이니까, 두 번째 머리 대신 분은 그리스도다. 예,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흐해는 하야라는 단어 앞에 알렙이라는 알파벳이 붙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흐해.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 말은 전부 뜻글이고, 이 알파벳이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걸 다 파자하면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말씀, 그 단어 하나에도 뜻이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는 뜻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은요, 진리 모르는 사람은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제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은 곧 나 하나님이야, 그런 말이에요. 나 하나님은 곧 나 하나님이야, 그런 말이에요. 나 보이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런 말이에요. 예수는 보여요, 그리스도는 안 보여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나 하나님 곧 나야,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나야. 요게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다, 요 말이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곧 아세르, 요 중간에 곧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앞에 나와 뒤에 나를, 앞에 나가, 앞에 예수가, 뒤에 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지시해. 지시대명사예요. 곧이. 나는 곧 나다 해서 앞에 나가 뒤에 나를 지시해주는 지시대명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앞에 있는 하나님은 보이는 예수고 그 보이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시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면은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야 돼. 그것이 나는 곧 나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곧 나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 예수고 보이지 않는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은 예수예요. 율법 보이는 하나님. 그 율법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을 안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 보이는 66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는 그리스도야. 율법은 진리야. 나는 곧 나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곧 에세르 곧 여기 중요해요. 그 지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요 앞에 있는 하나님을 이 에세르가 앞에로 하나님이 그 지시대명사예요. 뒤에 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지시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 말이에요. 그 율법의 하나님은 곧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하나예요. 율법의 하나님을 깨달으면 진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는 나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반복해서 들으시면 아주 재미있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